오늘 오전에 말씀 전한 것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정신을 이어받는 데 있어서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은 우리가 겸손함으로써 주의 정신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 두 번째는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희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보여야 할 십자가 정신은 뭐냐, 우리가 보여야 할 십자가 정신은 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전체를 다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첫째로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마음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것은 곧 무엇인가 하면 앞에도 우리가 배자매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이 마음이 이 단서를 생각한다면은 생각이 우리에게 흐려지고 그것이 오염되어 있으면은 안 된다. 흐려지고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텔레비를 보든지 스마트폰을 보든지 아니면 세상에 나와서 무슨 또 다른 모습을 본다든지 할 때에 우리는 그런 유혹이 엄청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흐려지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가려워지는 오염이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사실상 항상 깨끗하게 하는, 오늘 여기 말씀대로 일치되지 말고, 세상에 일치되지 말고 내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왜냐 되면 하루를 지났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오염이 된 것이 있습니다.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도요, 이런 오염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서 빨리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또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계속 더덕더덕 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을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고 또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큰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선물을 준 것은 우리는
내가 잘함으로 해서, 내가 정말 깨끗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외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든지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도 그렇게 그런 능력도 사실상 내 안에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 자신이 그에게 드려지지 아니하게 되면은 이것이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벌써 예수님은 휘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휘둘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본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견디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주님께서 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고 또 그 모든 본질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었는데 그걸 사용하라는 것이죠. 사용을 또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사용 안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것을 우리는 잘 누리면서 사용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걸 잊어버릴 때 있어요. 너무 막 급하다 보니까 가정에 뭐 문제나 아니면 무슨 직장에서 뭐 문제나 사람과 관계에서 문제 있을 때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품자. 두 번째, 이미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성령의 인도로 십자가 정신을 보여줘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하는 성령의 그 역사, 은사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질서의 성령님입니다. 그냥 무슨 그냥 야단스럽게 그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쪽으로는 흐르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정말 조용히 계시면서도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사며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네가 이럴 때 이렇게 하거라 하면서 우리 안에서 속삭입니다. 속삭인다 하니까 소리가 듣긴다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들으려고 내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만 하면요, 분명히 그것이 내 마음에서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예?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생각지 안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에 성령을 제쳐놓고 성령을 슬프게 만들고 말이죠. 예?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기도를 하고 난 뒤에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이렇게 좀 기다려요.
기도를 하고 난 뒤에도 그냥 다 했다고만 이래서 아멘 하면 와 이러지 말고 조금 기다려요. 물론 우리가 공적인 기도했을 때 하고 좀 다르죠. 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만히 되게 되면 야 내가 오늘 어떻게 될까 하는 거 다 지시해 줍니다. 마음에 결심하게 만들어 줍니다. 예,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아주 조용하면서도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역사가 바로 뭔가 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십자가 정신을 보여주는 여러분과 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자, 십자가 정신을 보여주는 능력의 원천은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분으로부터 가르침과 깨달음과 보호하심과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네가 성령이 이제 성령 충만이 내려질 때까지 너희가 기도하고 있으라고 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정말 그 십자가 못 박기 전까지도 항상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내려져야 됩니다. 충만히 내려져야만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라는 명령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10일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성령이 충만히 내려져가지고 제자들에게 완전히 부어 내렸습니다. 그냥 충만하게 내려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자들이 얼마나 능력을 얻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오순절을 왔던 사람들이 감동을 입었습니다. 정말 그 세계에서 있었던 그런 유대교를 믿던 그 사람들, 또 흩어졌던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그 기적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봤을 때에 저들이 감동이 됐었죠. 그런데 집에 가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응? 자기가 머물러 있는 나라로 안 돌아가려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교제하고 나중에 돌아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놀라운 역사를 봤는데 그때에 그들이 무서워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고 난 뒤에 바로 그들이 또 다음 차례가 자기들 차례가 아닌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에 바로 성령이 충만히 내려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가 그와 같은 똑같은 능력을 우리가 얻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면서 그분의 역사를 항상 의식하면서 살자. 일을 하면서도 그분을 생각하자 이게요. 여기에 내하고 함께 하신 분이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니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야 되겠다. 뭐 일하다도 보게 되면 같이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내게 아주 나쁜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럴 때에 우리가 뭘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생각해야 될 것 뿐더러 성령의 인도함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서 그에게 답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지나고 보게 되면은 이게 정말 주님께서 역사님 이게 맞았어. 내가 좀 감정이 좀 했더만은 그러나 내가 감동도 했다면 문제는 더 커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려울 때는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뭐가 필요하다면 필요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 지혜를 준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한다 이게. 이런 분이신데 우리가 성령님을 제쳐놓고 산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로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보람도 거기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보여줄 수 있고,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 간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뭐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의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노니 그니와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이는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비밀이 없어요. 진정한 친구는 비밀이 없습니다. 다 깨놓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거는 누가 거기서 중재 역할을 하는가 하면 성령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십자가 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 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죄인의 죄를 십자가로 인해서 처형당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던 것을 봅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으면 오만 쌍욕을 다 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리고. 이런데도 주님께서는 묵묵히 갑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저 한마디만 하면 그들이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데, 꼭 참고 갑니다. 거기에 막 등에다 그냥 채찍을 막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가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제어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게 주어진 것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다. 너무나 작은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 죄를 담당하시고 과거 사람과 현재 미래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리고 과거의 죄와 현재 죄와 미래의 죄에 있는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시면서 이렇게 기꺼이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조롱을 하고 핍박이 있고 침을 뱉고 채찍을 가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환경에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견디자. 이건 내게 주어진 십자가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에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이 다툼이 있고 때로는 서로가 의견이 다르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내 아내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고 내 남편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가 제대로 아이들이 좀 말이 안 듣고 한다도 그건 내게 주어진 십자가다. 내가 지고 가야지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요. 예? 이렇게 갈 때에 그들이 깨달을 날이 온다.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진지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정신을 보여주려면 바로 철저하게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해야 된다.
자신을 부인한다. 예?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눈을 환하게 떠봅시다. 자신을 부인하는 그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내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은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는 그 선생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안 따라가는데 무슨 선생입니까? 제자입니까? 근데 이걸 안 지고 때로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고 우리 교회에 주신 십자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래 왔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하에 내려가 보게 되면 정리가 싹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행제가 그 아침에 나는 몰라 지금 와가지고 다 해놔버렸어요. 저는 토요일 날이면 언젠가 와서 이렇게 다 해놨어요. 정리가 싹 되어놨어요. 넣어놓을 건 넣고 뭐 창고에 넣어놓는 건 다 정리 딱 다 해놔버리고 요건 요런 따로 전부 다 해놨어요. 그것도 하나의 뭔가 하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 누구한테 이런 맡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한 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 우리 성도를 섬기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 서로 다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 내게 주어진 십자가다. 그래 생각하면은 그것이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 보상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 보상 안 받았어요? 예수님 보상 받으셨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앉으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섬겼는데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요. 때로는 눈물도 나고 그래요. 예? 주님 생각하면요. 어떨 때 네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얘기해도 주님 생각하게 되면요. 진짜 아주 멀었구나 이런 그래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런 십자가도 못 지나.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지만은 때로는 그래도 다시 일어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날 힘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데 이것쯤이야 그냥 하면은 우리가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요. 힘을 얻고 그게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희생이에요. 그래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은요 영존하신 생명이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의 생명은 많아야 어떻습니까? 100년입니다. 100년이 수고의 슬픔 뿐입니다. 사람은. 그러니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잠시 내 생명의 주위에 이런 것으로 여기고 나의 본성을 끊임없이 죽음에 내줘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죽으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니까 티격태격 싸우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죽이면은 그 사람하고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 사람하고 다툴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도리어 주님의 사랑이 그를 품고 안아주는 이런 마음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으십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져가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날마다 바울같이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